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같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영광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합니다. 변증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부활에 대한 생각이 결국 그들이 가진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 이 신념, 이 생각이 확산되어진다고 하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의 그 영향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학생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몇몇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학생부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들어온 아이들은 그렇게 질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담배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정적인,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학생부 안에 퍼지게 되면 학생부 안의 경건함과 어떤 예배의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당파의 문제도 있었고, 먹는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철학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미화시킬 줄은 알았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부활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헛것이며,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왜 헛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말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함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저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이 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에 대한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참임을,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행동이 진리이며 참이며 사실인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지요?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큰 땅덩어리를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졌던 진시황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모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지만 이 진시황도 이기지 못했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권세예요. 이 진시황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겨보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불로초를 찾게 했습니다. 그 불로초를 찾는데 실패했죠. 여러분, 그리고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이 최고의 권세는 뭐냐? 그건 사망이에요.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그 권세로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이 진시황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사막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크게 올가매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힘을 가진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라는 가장 큰 권세를 뚫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한 진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TV를 보니까 가끔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더군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를 보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방영한 그런 프로가 있어요. 심장이 한 2시간 정도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2시간 만에 살아났던 사람, 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에게 자신이 가지셨던 부활의 그 영광과 다시 살아나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진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말이 참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부부예요. 많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둘은 부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법적인 확실한 부부라고 하는 거죠. 왜? 거기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동일한 부활을 주실 것에 대한 도장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하나로 그 모든 인간에게 있었던 권세보다 그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과가 있으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가 첫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앞으로 많은 이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힐 거라는 신호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를 TV에서 방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저씨? 뭐 이런 게 인기 있나요?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드라마가 끝날 때, 예를 들어서 수목 미니시리즈다 그러면 목요일 날 드라마가 끝날 때 그냥 끝나지 않고 뒤에 뭘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드라마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뭘 보여줘요?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할 이 드라마의 뒤를 이어서 진행되어질 그 드라마의 내용을 예고편을 보여줘요. 드라마가 1시간짜리라면 한 30초 정도 그 내용을 압축해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오라고. 다음 주에는 오늘 본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그 전개가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어지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다시 앉아서 이 드라마 보라고 예고편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예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기 차례대로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덤을 열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진짜든지 거짓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참이든지 이 말씀이 거짓이든지.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이면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석학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역사 속에,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데카르트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자연법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칼라일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좁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구가 안 돌고 있나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몇 킬로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요, 10초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를 가고 있습니다. 13초 정도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한 400km를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장 빨리 달리는 비행기가 1시간에 1000km를 가면 그걸 마라 그래요. 속도 마라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지금 태양 주위를 도는데 13초 만에 부산을 가는 거리를 가고 있어요. 13초에 400km를 가고 있어요. 1분이 안 돼서 여러분 3000km 이상을 지구가 지금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달리는 속도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내가 안 느낀다고 안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구가 돌 때 엄청난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만약에 사람이 그 소리를 내면 고막이 터져서 다 죽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소리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 데시벨 넘어서 안 들리고 데시벨 이하는 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연법칙 안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자에게 주어질 최고의 영광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애굽에서는 하늘의 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남편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의, 우리 부모님의, 나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소신이 뚜렷하시고 마음의 이해심이 높습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내 안에 내 남편의 특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천지를 창조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홍해를 갈랐다, 하늘의 해를 어둡게 만들었다 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특징,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젠간 죽는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흙이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냐?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하나님 되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특징, 영원한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렸다면 하나만 열린 게 아니죠. 그 사과가 첫 번째로 익은 사과라고 하면 그 뒤에 수많은 사과가 그 나무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 이 신앙의 길을 진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진짜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여러분이 올해 안에 1,000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올해 안에 1,000억을 벌어보십시오. 1,000억을 벌 수 있을까요? 1,000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올해 안에 1,000억을 벌어보십시오. 1,000억을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1조를 갖고 있어요.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1,000억을 나에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1,00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갖게 됩니까? 못 갖게 됩니까? 너무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그럼 하나 얘기해 봅시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폰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있지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스마트폰을 값없이 그냥 줍니다. 쓰라고 그냥 줘요. 그럼 스마트폰은 내 소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면,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함을, 엄청난 돈을 내가 소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예술이나 문화나 경제나 그 어떤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주리라.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면, 이 책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은 잠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주겠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영광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는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 이 부활의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신앙을 놓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구걸밖에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어요. 돈을 바라보고 내 깡통에 돈을 넣어달라고 하는, 날 때부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그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걷고 그가 일어나 뛰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고 그가 일어나 뛰게 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돈을 원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굽신거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안진뱅이처럼 눈을 들어 사도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없다 나에게, 은도 없다 나에게, 금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것은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이 땅에서 교육이나 철학이나 의술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결국 얻게 되는 것,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걸 예수 믿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나서 그가 변화된 게 뭐예요? 걷고 뛰고, 아니요, 그것보다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은혜, 이 감격, 이 영광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큰 부활의 영광 복락을 누리시게 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 그 후에는 모든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경제나 정치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